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약을 없애자. 그래서 구약 폐기론자들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구약을 없앨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약은 율법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구약도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인데,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책이 출애굽기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가 신앙에서 기독교인들이 이 신앙 생활하면서 이 그 순서가 되게 중요한데요. 무엇보다 구원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어떤 율법이 두 번째거든요. 이게 순서가. 그리고 이게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살아가는 삶이 그 다음에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 순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게 순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안식을 얘기할 때도 먼저 은혜로 쉬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월급 주고 일을 시키는 게 기독교적이다. 뭐 이런 식의까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고 율법이 다음이다. 이건데, 이걸 가장 잘 보여준 게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그래서 오늘 이 구약에 어떻게 보면 뭐 이제 걸려 있구나. 대표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정리를 하는 입장에서 뭘 보셨냐면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거 있죠. 모세오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4가지 덩어리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모세오경, 이걸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그 다음에 역사책 덩어리가 있습니다. 역사책.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역대기 상하, 역사책. 그 다음에 지혜의 책이 있습니다. 지혜서. 덩어리가요. 잠언, 시편, 전도서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4번째가 이제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쭉쭉쭉쭉 해서 15명의 이렇게 해서 덩어리가 4덩어리가 있는데, 구약에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토라 부분이라는 거죠. 모세오경.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기초를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모세오경입니다. 바로 이 토라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5권 중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그래서 이 출애굽기, 창세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오경 중에 이제 창세기는요,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이렇게 2개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첫 출발이 누굴까요? 첫 출발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에요. 아담은요, 아담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니고 인류의 조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은 사실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로 생각 안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사람이 창세기 끝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사예요. 가족사. 근데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했다는 얘기는 이 하나님의 구원과 율법을 다 얘기해주는 아주 그 신앙의 중요한 모델인과 동시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민족사를 공부할 때 어디부터 보겠냐? 출애굽기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우리는 민족사를 공부할 때 고조선부터 공부하잖아요. 고조선부터. 그리고 홍익인간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 인물보다는 신화적 인물로 이렇게 우리가 좀 보고, 역사로서는 고조선, 삼국시대 뭐 이렇게 오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의 시작은 출애굽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태동되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사 책인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이제 같이 공부를 한 건데요. 한번 그 1장을 한번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20분 만에 정리를 할 수 있느냐. 아주 이렇게 안 지워지니. 출애굽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1장부터 40장까지가 82년짜리 역사입니다. 82년짜리. 이게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담고 있는 역사가 82년 정도를 담고 있어요. 담고 있는데 이 중에서
80년이요. 80년이 한 사람의 개인사예요. 이 개인사. 누구요? 모세의 개인사입니다. 모세의 개인사고,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40장까지 가는 것은 딱 2년짜리예요. 2년짜리. 이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사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그다음에 그 모세오경 있잖아요. 모세오경. 그러니까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기 직전까지 요 기간은 40년이죠. 40년. 그래서 민수기, 신명기까지 가는 게 그게 40년짜리 역사거든요. 그런데 이 40년 광야 생활이라고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광야 40년인데 그 40년 광야 생활 중에 출애굽기가 차지하는 역사는 딱 2년 정도예요. 2년 정도. 그리고 이 80년은 모세의 이야기인데, 모세의 이야기가 바로 1장부터 3장까지. 1장부터 3장까지. 그래서 이제 보시면 1장부터 3장까지가 모세의 80년 역사가 됩니다. 개인 역사. 그리고 이 모세의 개인 역사 80년은 딱 두 개로 나눠지죠. 40년. 그러니까 40년은 뭐죠? 애굽의 왕자이면서 히브리 노예 민족의 두 가지 정체성으로 이집트 왕자로 살았던 40년. 그 다음에 나라를 구하려고 덤볐다가 사람 죽여서 도망자로 40년.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 40년, 그 목주죠, 유목민 40년, 비참하게 살았던 40년. 요게 1장부터 3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나이 80 됐을 때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어디서요? 호렙산, 지금의 시내산. 우리가 장백산을 백두산이라고 부르고 백두산을 장백산이라고 하듯이 시내산, 호렙산 같은 말인데, 그 모세를 불러서 여기서 사명을 주죠. 사명을 주고 가라. 그렇게 해서 이제부터 3장부터 4장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3장 4장은 뭐 4장까지라고 치죠. 3장 4장은 하나님과 모세가 속된 말로 대판 싸운 얘기.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이 싸운 얘기를 2장에 걸쳐서 하는 책도 없어요. 보면 여기서 모세가 치열하게 하나님께 대드는 장면, 4가지 질문 쫙 나오죠. 내가 누구요? 당신은 누구요? 나에게 뭘 갖고 있어? 아니면 내가 없는 게 무엇이요? 이 4가지 핵심 질문을 던지면서 안 가겠다고 버팅겼던 이 2장에 걸친 하나님과의 항변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의 고집을 꺾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 5장부터 시작된 뭐가 있습니까? 5장부터 보면은 5장, 6장, 7장. 5장, 6장, 7장 대략 해가지고 바로하고 모세가 대결을 벌리는 장면. 말로 대결하는 거죠. 야, 우리 민족을 내놓으라. 안 된다. 이거 싸우는 장면이 2장에 걸쳐서 나오고요. 이제 안 되니까 이제 7장부터 시작된, 보실까요? 7장, 8장 쭉쭉 넘어갑니다. 9장, 10장, 11장, 12장, 심지어는 13장까지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이 7장부터 13장까지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전역에다가 쏟아붓는 사건이 쭉 10가지 순서대로 나와요. 기억나시죠? 뭐 쭉 나오고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뭐죠? 장자를 죽이는 걸로 끝나죠. 근데 여기 요걸 보시죠. 장자를 죽이는 장면에서 이제 12장과 13장에 유명한 장입니다. 여기 12장과 13장. 바로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이 있죠. 우리나라의 최대 명절은 뭐죠? 추석이죠.
근데 명절이라고 이 사람들은 명절이 곧 신앙의 예배니까요. 거의 명절이라는 게 최고의 명절인데 그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패스오버 이렇게 넘어갔다라는 거. 이 유월절을 뭐라고 하냐면 해방절이라고 합니다. 해방절.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에요. 이게 바로 1월 14일. 1월 14일. 뭐 우리의 1월 14일하고는 같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1월 14일 날 밤에 그 딱딱한 떡이랑 그 다음에 허리띠 띠고 먹고, 그 다음에 또 요이 땅이다. 요이 땅이 일본 말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준비 땅, 그죠? 아유, 이제 말도 조심해야지. 그래서 그 6월절, 이게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된 것이 바로 12장과 13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도 6월절에 돌아가셨고요, 이때. 그리고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의 해방절이니까 여기서 한 달 동안 사람들이 텐트 치고, 그리고 그때 광야 생활했던 걸 기념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지금도 그 해외 동포들은 이때 다 고향으로 돌아가죠. 예루살렘 가서 여기서 이 6월절을 지키는데 이 기원이 12장과 13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애굽이랑 완전히 단절하는 것이 이제 13장. 그 다음에 이제 14장과 보시죠. 14장과 15장. 14장과 15장. 15장이 여기가 바로 대표적인 뭐죠? 홍해 사건이 나오죠.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는 이 기적적인 사건이 터지고, 그걸 가지고 노래하고 기뻐하는 게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바로 요까지가 이제 애굽하고의 관계가 끝나는 장면입니다. 요 홍해를 건너는 순간 430년 애굽 억압의 역사가 끝납니다. 억압의 역사가 종말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애굽하고는 완전히 관계를 끊는 게 홍해 사건입니다. 이게 홍해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넘어서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16장부터요. 여기 보시면 16장부터 진행되는 16장, 그 다음에 17장, 18장, 19장. 요게요. 16장부터 19장. 여기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제 광야로 나온 겁니다. 미디안 광야죠. 광야로 나와서 이제부터 시내산으로 가는데, 시내산으로 쭉 내려오는 요 16, 17, 18, 19장이 3개월짜리 여정입니다. 3개월짜리. 가다가 반석에서 쓴물이 나와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 먹고, 그리고 이제 먹을 게 없어갖고 한 달 만에 투덜거리니까 하나님이 땅에서는 만나와 하늘에서는 메추라기를 해서 육식과 채식을 공급하시는 사건이. 근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 이 16장 있죠? 16장인가요? 네. 16장에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기서 안식일에 대한 실습이 시작됩니다. 안식일. 그러니까 그날 떨어지는 음식을 먹을 때 안식일 날에는 나가지 말고 이틀치 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게 나오죠. 그렇게 해서 오다가 또 이제 물 떨어져서 또 싸우고, 자기들끼리 모세 원망하고 이런 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르비딤에 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말렉 족속과 첫 전투를 치르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3개월 동안 아주 좌충우돌하면서 어디에 도착하냐면은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장. 그렇게 해서 벌써 요 19장까지 됐잖아요. 그러면 요게 출애굽기는 1장부터 19장까지가 요게 전반부예요. 전반부인데 요게 딱 한 1년 정도 길이에요. 1년 정도 여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내산까지 가는 건 3개월이면 갔어요. 3개월 만에. 이렇게 갔는데 이 1장부터 19장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아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이 먼저죠. 그래서 1장부터 19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다. 유일하게 한 것은, 입으로 한 것은 원망.
원망하면 주고 원망하면 주고 못에 멱살 잡으면 주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9장이 그래서 출애굽기는 구도 자체가 1장부터 40장까지 있는데 이 반이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일방적으로. 10가지 재앙할 때 네가 한 게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홍해 건널 때 이스라엘 사람들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쓴물이 바뀔 때 한 거 없고, 그 다음에 만나 매출하게 떨어진 거 한 거 없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한 거 없고, 그리고 오직 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첫 출발은 하나님의 구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게 없고 자랑할 게 없고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바로 바울의 사상이거든요. 바울.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 얻었잖아요. 이게 신약 얘기 아니겠어요? 그냥 바라보기만 한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한 거 없고 하나님이 먼저 구원하셨다. 그 다음에 이 1장부터 19장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건 조건이 20장부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심각합니다. 이게 20장이 이제 칠판 하나 사려고요. 너무 안 지워져. 저기 좀 교수님들 좀 좋은 칠판 없어요? 학교에? 요즘도 이런 거 써요? 정말 내가 사무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예? 없대요? 없대요? 그냥 이렇게 지우면 좀 이렇게 싹싹 지워지는 거 없나? 너무 안 지워져서 그래서 사무장님이 교회 돈 없다고 안 사주신다 그래서 제 돈으로 살 테니까 좀 모델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랬는데 아무튼 농담입니다. 이제부터 20장부터요 시작되는 20장부터 이 40장까지 이게 사실은 시내산에서 있었던 1년짜리 기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장수는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하고 답답한 관계를 가졌던 게 이 후반부인데 이 20장에 보시면 이제 먼저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19장에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딱 도착시켜 놓고 하나님이 이 1장부터 19장 1년 동안의 여정을 정리하는 말씀이 19장 4절이에요. 19장 4절. 그 정리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다. 아주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하나님의 표현의 가장 좋은 표현이에요. 독수리로 날개를 업어서 인도했다. 이 말 속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희는 한 게 없다. 그냥 등에 타서 하다 보니까 도착한 거예요. 신에서. 그 다음에 이제는 여기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5절과 6절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9장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 다음에 이제부터 이 시내산에서 너랑 나랑 있으면서 너랑 이제 너 내 말 잘 들으면 너 내 말 잘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그리고 나와 관계를 잘 맺으면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시작하는데 이 약속을 뭐라 그러냐면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게. 혹은 계약이라고 해요. 계약.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은 너랑 나랑 관계를 맺자라고 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이제 그 노예로 살던 430년의 그 너희들을 민족을 구원해서 이제는 나의 자녀로 삼았다라는 거. 그다음에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라는 거.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겁니다. 1장부터 19장은요. 결혼식이에요. 연애고요. 결혼식이에요. 결혼까지 꼬리는 했어요, 이제. 그다음에 문제는 이 결혼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나랑 좀 약속 좀 하자 한 게 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서로가 이제 체크하는 기간을 갖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내려주세요. 두 가지 큰 걸 하는데 한번 20장 보실래요? 너랑 나랑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주는데 그 하나가 율법이라는 걸 줍니다. 이때 율법은 이때 나온 거예요. 율법은 이때 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성막을 이 두 가지. 그러니까 1년 동안 시내산에서 한 거는 이건데 이게 사실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율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율법주의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아야지, 이게 율법주의인데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구원은 이미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셨고 구원 받았으니까 너는 어떻게 살아갈래 하고 준 게 율법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지침을 준 게 율법인데, 이 율법이 바로 20장에 나오는 뭐죠? 십계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쫓아서 나오는 계약 법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두 개가 따라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20장부터 보시면 20장, 21장, 22장, 23장 요까지가 그 유명한 계약 법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그 법전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출애굽기 속에 있는 게 계약 법전이고요. 레위기 속에 있는 거,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레위기 속에 있는 게 성결 법전이고, 신명기 속에 숨어 있는 게 신명기 법전이에요. 이 세 가지 법전이 있는데 첫 번째 계약 법전이 출애굽기에 숨어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이 세 가지의 법전을 요약하고 핵심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토라의 율법은 전체를 정리한 게 613개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613가지의 항목이 있는데 자기들이 봐도 너무 많아요, 이게요.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정확히 표현한 게 십계명이죠. 십계명. 그리고 이 십계명 속에는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예법 4가지,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예법 6가지, 이렇게 나눠서 두 돌판에 모세를 통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기억하시죠? 십계명 아시죠? 예, 1, 2, 3, 4 하나님만 섬겨라, 그 다음에 형상화하지 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그 다음에 안식일 제대로 잘 지켜라, 요 4개.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는 부모 공경이 최고다.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의 아내와 소유물을 탐욕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10가지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예우와 인간에 대한 이 예의를 십계명으로 정리하고 이것을 더 설명한 게 계약법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장, 21장부터 보시면 그런 거죠. 뭐 너희 집에 종을 부릴 때도 7년째 되면은 해방시켜라. 이게 안식일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희년법이라고 아세요? 7년에서 7번이면 49년이죠. 그래서 50년째를 희년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모든 걸 다 해방시켜라. 땅도 해방하고 종도 해방하고. 그래서 희년이라는 게 참 멋있는 건데 그게 사실 현실에서 이루어진 적은 별로 없어요. 희년. 그러나 이제 이 안식년, 교수님들은 안식년 가시죠? 네, 우리 목사들은 안식년이 없어요. 왜요? 권사님, 우리들은 안 줘요? 안식년? 그런데 목사들은 안식년,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언제 있지? 무급 안식년? 아시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해방의 법입니다. 해방의 법.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사람들에게, 일밖에 모르는 민족들에게 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권을 준 거죠. 굉장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종을 7년이면 풀어줘라. 노동은 7일 만에 풀어라. 노동은요, 7일 만에 풀고, 사람은 7년 만에 풀고, 땅은 50년 만에 풀어라. 이게 이제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런 식의, 그게 계약법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때리고 하는 문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동태복수법,
아까 살인, 도둑질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 설명 나오죠. 근데 아시죠? 눈에는 눈 맞으면 눈만 뽑으라고 한 이유가 뭔지. 눈만 뽑으라는 거예요.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두 대 때리면 총을 쏘고 총을 맞으면 대포를 쏘기 때문에 너가 맞은 만큼만 갚아야지 더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인데 이걸 예수님이 이것조차도 거부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마치 계약 법전에 나와 있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되게 잔인한 법인 줄 아는데 최소한의 폭력을 막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웬만하면 모든 것은 배상을 해서 풀어라. 배상을 해서. 눈 뽑혔다고 해서 눈 뽑지 말고 너무 그러지 말고 웬만하면 풀어서 배상으로 해서 푸는데, 예를 들면 만일에 물건을 훔치면은 2배로 갚으면 되고, 만일에 물건을 훔쳐서 먹어버렸으면, 예를 들면 남의 집 소를 훔쳐서 꿀꺽 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5배로 갚고, 이런 식으로 해서 웬만하면 배상해서 관계를 풀어라. 이렇게 이게 계약법전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절대로 약자들을 괴롭히지 마라. 나그네, 고아, 과부, 이 세 단어는 들을 때마다 절대로 억압하지 마라. 사회 3대 약자니까.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겁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그네를 해봤지 않느냐, 나그네의 서름을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나그네 사람들, 그 사람들 억압하지 마라.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인 게 있냐면요, 그 농사를 짓게 되면 절대로 그 땅에 있는 곡식을 다 거두지 마라. 거기서 남는 곡식을 뭐라고 그러죠? 이삭.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말고요. 이삭 줍기 아시죠? 항상. 그리고 우리가 그 뭐 소풍 가면 밥 먹을 때 꼭 그거 뭐죠? 김정일 고사님 아시죠? 꼬시네라고 아시죠? 꼬시네를 왜 하죠? 그 그렇죠. 예. 짐승들이나 지나가는 뭐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남기는 그 법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가 땅을 팠는데 감자가 좀 나올 수 있도록 해줘라. 그 사람들 먹을 수 있게 아주 깔끔하게 그렇게 농사 짓지 말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자에 대한 보호가 아주 강하게 계약법전에 들어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재판할 때는 두 가지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편들지 말고, 그리고 돈 있는 권력가라고 해서 편들지 말고, 이 두 가지 다 해. 그러니까 그런 얘기. 그래서 재판할 때 그렇잖아요. 편 있는 사람한테 거의 편을 들고, 또 가난한 사람의 또 편인데,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봐주지 마라. 제가 볼 때는 이게 가난하다고 착한 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해서 이 계약 법전의 24장까지 이 십계명을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24장까지 되고요. 근데 이 십계명도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한 번은 했다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난리 쳐가지고 그 우상 숭배하고 그래가지고 깨버리고 다시 만들어서 2번에 걸쳐서 십계명을 만드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율법,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면서 살 것인가, 이렇게 살면 된다. 이런 율법대로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또 이름 함부로 장난치지 말고 안식일 잘 지키고, 이러면 너를 구원한 하나님과 너희가 나랑 잘 지낼 수 있다. 이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이걸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율법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요 십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요거를 잘 지키면은 구원받는다. 천만의 말씀이고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걸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못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는 거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절대로 율법을 무슨 조건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도 율법을 조건으로 내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조건이 아니에요. 결과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결혼했으면 이 정도의 예법은 지키고 살아가자, 이거예요. 이건. 그럼 이게 어려운데 어떻게 지켜요? 그럼 어려운 대로 지키라, 이거예요. 그냥 지킬 수 있는 대로 지키는 거죠. 못 지키면 아유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지, 못 지켰으니까 지옥 가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아주 이상한 신학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율법이 나를 천국과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데 아주 좋은 거라는 거죠. 이게 율법은. 그래서 율법은 선물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제일 봐도 재미 없어지는 부분이 나오는 게 이제 뭐죠? 26장부터 시작되는 성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부분 두 번째인데요. 이 성막을 이제 만들려고 설계도를 내세우고 실제로 만드는 것까지 해서 40장까지 나오는데 심지어 13장 정도가 여기에 할애를 했어요. 그러니까 40장 중에서 13장이 성막에 대한 부분만 나와요. 근데 이 성막은 가볍게 볼 게 아니라 이건 왜 만들려고 그랬냐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이에요. 예배. 하나님 율법은 십계명하고 개혁법전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의 법이에요. 가르침이에요. 근데 성막은 실제로 하나님께 내가 나아갈 때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게 성막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이 지금은 우리가 곧 성전이니까 우리가 그냥 있는 곳에서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우리를 대속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만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만나고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그려줬는데 딱 세 가지 이렇게 아예 아주 도표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도 이게 지성소, 요 지성소를 끌어안고 있는 칸막이 쳐 있는 게 이거를 성소, 그 다음에 이거를 뜰이라고 합니다. 뜰. 이 세 가지 구도로 되어 있어요.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아무나 못 들어가, 한 사람만. 그 다음에 성소 제사장들 들어가죠. 뜰에는 우리가 백성들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서 물건을 배치한 게 참, 요게 천막이 요게 22m입니다. 요게 45m 이렇게 정도 돼 있는 아주 우리 교회만한 공간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것을 그리면서 여기에 문이 있고 여기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들어가면 이쪽에 12지파들 해서 12개 떡이 있고 떡상이 있고 여기 분향단이 있고 여기 7개 금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성소에 들어갔더니 법궤라는 것이 있고 법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있는데 뭐가 있죠? 십계명이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고 지팡이가 있고 이게 전부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너희가 들어갈 때 양을 번제단에서 잡아서 죽이고 죄사함을 받고 이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요. 여기서 말하는 이 떡, 이거는 말씀을 뜻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금촛대, 여기 불을 항상 켜야 되는데 이 불은 성령의 빛을 우리가 해석을 해요. 그리고 이 분향단 여기서는 항상 이렇게 분향을 하는데 이것은 기도를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죄사함이라는 것이 있죠. 죄사함이라는 과정이 있고 발을 씻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빛의 도움을 받는, 그러니까 신앙의 사실 전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말씀과 기도인데 바로 이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죠, 성소에서. 그래서 이것을 거쳐서 마지막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갔더니 여기에 있는 물건 세 가지가 기가 막힌 거죠. 이 지성소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발을 이렇게 올려놓는다는 뜻이에요. 법궤가요. 하나님이 발을 올려놓고 거기에 앉는 곳인데 그게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에 뭐가 있냐 했더니 신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건 세 개예요. 그것도 추억의 물건. 뭔지 아시죠? 네. 십계명만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고, 또 항아리만 보면 우리가 40년 동안 어떻게 먹고 살았는가 이것이 그냥 가슴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죠. 지겨운 만나와 메추라기 40년 동안 지겹게 먹었던 거. 그 다음에 이 지팡이만 보면 홍해가 생각나고
반석이 쪼개지는 게 생각나고 막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막 여는 그 지팡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른 나라 같으면요, 그냥 이렇게 그 신상을 했을 텐데, 이 지성소에는 있는 것이 추억의 물건 세 가지예요. 이 물건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먹이심, 이 세 가지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이제 경험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이것을 마무리를 짓고 이걸 다 지은 다음에 40장에 출발하자 하고 떠나는 것이 출애굽기가 끝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분 동안 출애굽기 40장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대략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그냥 출애굽기는 전반부는 하나님의 구원, 후반부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예배와 또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2년에 걸쳐서 진행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출애굽기,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한두 개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출애굽기 재밌지 않나요? 그렇죠? 되게 중요한 책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김혜실 집사님, 뭐 질문 있으면 하세요. 그럼 장로님 질문 하나 하시죠. 예. 우리 교회 조금 계시던 그 감리교회 박 목사님이 네. 그 요한복음 연구서를 내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돌에 그 학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그 질문했는데, 그건 뭐 오늘의 요지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소위 그 구약 무용론을 부르짖은 것이 언제부터이고 또 한국 교회가 뭐 교단에 따라서는 구약을 조금 중요시하는 데가 있고, 또 한국 교회에서도 구약을 그렇게 그 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그 학파들이 있는데 대개 그런 것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까? 기독교가 발생하면서부터요. 그러니까 발생하면서부터 구약을 없애자고 했던 사람들이 마르시온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지주의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구약이 번거롭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율법의 세계만 얘기하고 있고 신약이 예수님을 설명 못한다고 해서 그냥 마르시온, 아주 가장 중요한 이단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반면에 구약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에비온파라고 있었어요. 유대인들 위주로.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초대교회 안에서도 그 갈등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면 구약을 주로 따르려고 그러고, 이제 헬라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안디옥 교회라든가 이런 데서는 구약을 조금 멀리하죠. 전통을 모르니까 할례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때부터 구약이 필요하다,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은 여전히 있었고요. 그러나 구약이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한 그것은 버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구약을 읽지 않고 신약은 또 의미가 별로 없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고 바울도 유대인이었고 그들도 베드로도 전통을, 유대 전통을 갖고 있고, 예수님도 죽을 때 당신이 나는 기독교의 교주다 이러고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베드로조차도 새로운 기독교를 꿈꿔본 사람이 아니에요. 최초로 기독교를 꿈꾼 사람은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자기는 유대교 전통, 그래서 예배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할 만큼 이제 구약을 따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우리가 구약을 바울의 논리를 조금 지나치게 따라가지고 바울이 구약을 어느 정도 율법으로 좀 묶어서 설명하는 바람에 구약책은 다 율법책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한 경향이 있죠.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3,000년 동안 쭉 경험한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라기보다 은혜의 하나님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도 그렇게 단절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 예, 그렇게 말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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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냥 단순화시켜 가지고 예, 예, 예. 제가 이해하는 이제 구약은 간단히 말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공경하면 복을 받고 예. 그러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하는 거라면 네. 신약은 시작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뭐 가르침을 잘 들으면 복 받고 뭐 벌 받는다 이런 걸 떠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라. 상당히 힘든 생활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좀 비교가 되기도 하는데 그게 너무 단순화된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단순한 건 아니고요. 그 구약이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법이 아니고 사실은 토라 가르침이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진짜 율법이라는 말을 하니까 굉장히 안 지키면 감옥 가야 될 것 같은 그럴 수 덧붙이면 그래서 네네네. 구약을 강조하면 그냥 뭐 복받기 위한 어떤 우리의 행동들 예. 이런 게 강조가 되고 신약을 강조하면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강조되고 뭐 이런 사실은요. 예.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복 받고 예.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저주 받는다. 요거는 정확하게 신명기에서 아주 강조하고 또 강조한 인생관이고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역사관은 이스라엘 전반을 지배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역사책을 봐도 신명기 역사관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말 잘 들은 왕은 정말 선한 왕이고 말 안 듣는 왕은 악한 왕이에요. 경제를 살리고 정치를 살리고 문화 융성시켜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안 생각.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구약에서도 그게 깨지는 게 언제냐면은 사람이 순종하면 잘 살 줄 알았는데 순종해도 힘들더라. 심지어는 너무 극한 고난에도 떨어지더라. 인생은 설명할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잘 들었는데도 그렇게 고난을 받는 것도 너무 많더라. 이게 신명기 인생관이 깨진 대표적인 책이 바로 욥기서예요. 이게 바로 솔로몬 때 그 문학이 막 발달할 때 이렇게 나온 책인데 이때 욥기가 도전한 게 뭐냐면 신명기 역사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도전이에요.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해 봤는데도 자식이 막 죽고 말이죠. 재산 없어지고 건강 잃고 욕 먹고 막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다. 단순하게 인과응보로 결론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를 말하는 게 욥기인데요.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구약에서도 그렇게 이제 얘기되고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 소경을 두고도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소경이라면 아니죠. 시각 장애인을 두고도 얘기한 게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다. 구약에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롭게 바꾸신 건데 이 교회 중에서도요. 구약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따르는 교회가 이제 안식일교가 되죠. 안식일교가 되고 그리고 조금 보수적인 교회들을 보면 너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에 필터링을 안 하고 거르지를 않고 했다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해석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굉장히요. 예. 예를 들면 뭐 동성애 문제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약에 있는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한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기독교인들의 생각이 깊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예. 그 경험하시잖아요.
어떻게 동성애자들 죽여요? 죽여야 돼요? 예.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양쪽을 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균형을 잘 잡느냐 그런 거죠. 예. 구약의 마지막에 보면 말라기에서 말라기. 예. 그 하나님께서 너 이제 하늘문을 닫고 싶다. 그리고 구약의 그 어떤 핵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 스스로 인간의 죄성을 통해서 그 죄가 정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구제불능이다. 인간은 구제불능이다라는 것이 결국 구약의 핵심인 것 같고, 그 신약에서 그 400년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은 결국 그 예수님을 통해서야만이 우리가 그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맥락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사실, 그래서 구약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인간 스스로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그 죄성을 그렇게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닌가. 그래서 그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네. 똑같이 기독교 자체는요, 인간으로서는 안 된다라는 게, 그래서 인간에 대한 회의주의가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창세기부터 깨요. 철저하게. 바벨탑 사건 같은 거, 홍수 사건. 그래서 이거는 구약 신약으로 나눌 것도 없이요. 기독교인들은 자체가 인간은 불가능한 존재다. 인간은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회의적으로 보는 게, 그리고는 내세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게 기독교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신구약이 나눠지지는 않을 거예요. 나눠질 수는 없고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걸 보면 정말 지나칠 정도로요, 하나님 강조해요. 그러니까 보면 바로의 입을 막는 것도 하나님이 막았다고 쓸 정도니까요. 그만큼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 기술을 하기 때문에 참 다른 종교는 좀 감당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이나 좀 이해할까 우리를? 이슬람 우리보다 좀 더 센 것 같아요. 굉장히 신의 하나님 중심의 역사다. 이걸 이제 강조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성경을 볼 때 참 중요한 게, 사실 그 당시에 썼던 배경을 보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다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긴 하지만서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1000몇 명이 쓴 책이거든요, 성경책을. 근데 다 자기들의 사정이 있어요. 자기들의 역사적 사실, 배경 속에서 그 치열하게 하나님을 고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게 구약을 놓고 잔인하다 막 욕하고 그럴 게 아닌 게,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이방 족속들하고 맨날 땅 가지고 싸워야 되는 그 환경 속에서 자기들이 그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자기들이 고백한 하나님이 구약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방인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지, 우리는 저런 나쁜 놈들 만나 이렇게 욕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게 자기들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들을 우리가 절대시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저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이해도 또 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을요, 좀 그렇게 이 배경을 좀 그래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게, 그 상황을 그러면 이제 나도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떻게 치열하게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싸우면서 내가 이렇게 쓸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도 성경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우리 또 신앙 고백이면서도 동시에 인간이 치열하게 쓴 책이라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두 가지 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맨날 전쟁만 하잖아요. 전쟁하고 시편 보면 죽여달라고 그러고 말이죠. 근데 그거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배경 속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좀 성경을 넓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요, 전 사실 신학대학원에서 하는 건데.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